목사로서 가장 큰 부담이 있다면 역시 설교입니다. 목사라면 누구나 설교를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설교 못하는 목사보다는 설교 잘하는 목사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주 설교를 잘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준비도 하고 또한 연습도 여러 번 한 뒤에 강대상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항상 엄청난 실망감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무리 죽을 쓴 설교라도 최소 24시간 이상 고민하고 준비하고 연습한 그러한 설교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잘한 설교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의 설교는 과연 어떠하기에 과연 여러분들은 그들의 설교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를 잘한다 할 때에는 먼저 설교의 내용보다는 웅변의 기술로 판단합니다. 흔히 말하는 달변가들, 곧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고 감동적으로 하며 시선 처리라든지 또 이 제스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원고를 보지 않고 술술 이야기하는 그런 기술을 갖춘 사람들을 대부분 명설교가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실 설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는 설교의 기술, 이 웅변의 기술보다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곧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진실로 변화시키는 것은 웅변의 기술이 아니라 그 전달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유명하다고 말하는 명설교가들도 많고 또 이곳저곳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부흥 강사님들도 많습니다. 교회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부흥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카고의 교회협의회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을 1년에 한 번씩 꼭 초청하여서 할렐루야 대성회라는 집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자주 회자되고 또 자주 초청되는 목사님들이 유명한 이유는 전해지는 말씀의 내용보다는 웅변의 기술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화와 혹은 사투리를 적절히 섞어서 재미있게 하고, 신문에 실린 일화들을 잘 전해서 감동을 주며,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 부흥회도 잘 하지 않고요, 시카고 교회협의회에서 하는 이 할렐루야 대성회라는 집회도 참석을 별로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저 재미와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해 보시는 장성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요약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44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베드로의 설교가 명설교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명설교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한 것은 베드로의 웅변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요약하여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서 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특별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감동을 줄 만한 일화도 없고, 또한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그러한 신비로운 역사에 대한 간증도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그 내용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중에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요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혹 실제로는 재미있는 예화도 있었고, 또 신비로운 성경의 역사에 대한 간증도 있었으며, 베드로가 말씀을 아주 흥미롭게 잘 전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도 한 번 설교하여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던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보아도 베드로의 설교에는 특별한 것이 전혀 없고 흥미로운 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설교가 명설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명설교는 실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설교와는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명설교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것,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그래서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동물을 제사하는 종교적인 행위들도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대속할 수 있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대제사장이 되어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세우신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곧 메시아를 택하여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성령이 우리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고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 하는 그 사실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6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36절과 37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하신 화평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너희가 이미 들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서 이제 전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3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주어들을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를 택하시고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시고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2절 중반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으로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곧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택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선함이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전하신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4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곧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약시대의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미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도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비록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고는 있지만 이는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며 그 메시아를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전했고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설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설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사도들의 역할이다. 그 사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사도 곧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이유는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삶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로서의 자격은 곧 예수와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한 12번째 사도로 마띠아를 선출할 때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했던 이유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은 베드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진실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과 생활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것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다 목격하고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은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목격하여 아는 바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이 말씀에는 사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역할은 단지 그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들은 사람들로 예수 믿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며 그 경험한 것을 전하는 자들이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설교자의 역할도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전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설득시켜서 믿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설교는 말 그대로 복음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고, 설교자는 그저 말씀을 풀이하여 설명하는 것이고, 설교자는 말씀 속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을 그저 전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기에 설교는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그 전하여진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설득하여 믿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흥미롭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요, 잘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듣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도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믿음이 구원의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믿지 못하겠다 하면 구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서 설교 역시도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이 구원의 공로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겠죠.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확신이요 인치심의 선물입니다. 곧 구원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택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구원 얻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시니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믿도록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의 말하는 기술로 설득하여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 있고 또 특별한 웅변의 기술이 있다고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지식도 없고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그 핵심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화려한 기술로 그 말하려는 것을 포장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지, 예수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는 이유도 설교에 감동받아서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일 만한, 나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추구하게끔 할 만한 그러한 감동적인 설교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마음의 결단에도 우리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죠. 설교를 듣고 분명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변화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키겠다, 그 감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 전하여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전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지, 그 말씀이 진리지, 나는 이 말씀을 믿지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다시 확신하게 되는 것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믿음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 사람들은 어떠한 말씀을 기대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상황을 변화시켜서 좀 더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살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지, 예수가 우리의 삶,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지, 나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지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또 하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며 설교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로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달하는 기술이 전혀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듣고자 소망하는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하는 사실을 전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드리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저를 막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눈물 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저를 질타하셔야 돼요. 제가 사회 정의와 개혁을 부르짖으며 교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시원한 비판을 하고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그 책임을 부르짖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유명하다고 소문난 목사님의 설교라고 하더라도 그 설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택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따라가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을 선호하십니까? 또 어떤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며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자 노력하겠노라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이는 원고도 안 보고 재미있게 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고 또 찬양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